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IMC 찬양팀과 글로리아 찬양대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과 세상이 노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팔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지 고민하면서 또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남은 22년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헌신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내용은 제가 대학원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에 심각한 고민에 있을 때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내용입니다. 두 개의 강, 두 번의 건넘, 모습은 비슷하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정신없이 건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초태생의 죽음을 피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날 바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군사들을 피하기 위해 홍해를 또 건너게 됩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강에 들어가고 백성이 다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널 적에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허겁지겁 건넜지만 요단강은 준비된 상태로 건너야 됩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신학교를 들어간 저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학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들어갔다면 대학원은 준비된 모습으로 이리로 와라 라는 하나님의 콜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수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요단강을 건너면 안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야 합니다. 언약궤를 메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다윗은 그의 생전에 언약궤를 2번 옮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나답 집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서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오베네돔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아비나답 집에서 언약궤를 꺼내고 그것을 새 수레에 싣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약궤가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자 우사가 그 언약궤를 손에 댑니다. 그러자 그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베네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오베네돔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다윗성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이때에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여기서 언약궤를 새 수레 아니면 어떠한 곳에 실지 않고 제사장이 메고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옷을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었다라는 것이 참 우리 피부에 와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옮길 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적에 웃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했기 때문에 다윗의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의 아내 하갈이, 그의 생식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찌 보면 무섭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의 익숙함에 속아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또한 너무 쉽게 하나하나 저건 왜 이때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나하나 판단하지 않았나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중함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에,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사용되시길, 또한 쓰임받는 우리 팔남녀 선교회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은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아멘.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창조는 혼돈과 방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새겨지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땅이,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땅에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천천히 읽어보면 하늘로부터 땅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다양한 생물들과 생명들이 피어나고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자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한 곳에서 참된 생명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죄악에는 사망밖에 없다라는 증언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성을 창조의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롬은 이 본문을 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남성과 남성과의 동침은 생명을 만들 수 없고
여성과의 동침 또한 그렇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는 참된 생명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인류가 달려갈 것은 죽음뿐이다.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를 옳다고 여기며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다른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놀러 가야 돼서 이번 주는 예배에 빠진다. 누구누구는 힘들어서 누구누구가 힘들어서 나 예배 못 드리겠다. 그냥 피곤해서 이번 주는 쉬자. 이러한 고백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은 고백입니다. 예배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천이요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시길 소망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은혜는 여호와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과 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어느 한 분과 이야기하다가 온라인 예배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상대방의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잔잔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가 아닙니까? 전파를 타고 가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십니까? 이곳과 저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느 곳이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우리 줌으로만 만나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절 때마다 유튜브로 영상을 업로드해서 서로 인사하자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너는 너무 극단적이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친구한테 한마디 던지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10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간 거야.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명절과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보다 더욱더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누가 이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사람이 이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다만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등등 형식적인 예배에만 자기 만족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사람이 참된 공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신앙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매번 구했습니다. 출애굽기 리더인 모세도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도구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하나님이로다. 아멘.
다윗도 그의 시편 27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사무엘, 히스기야, 요나, 성경에 적혀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심지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우상숭배로 평생을 살아갔던 므낫세마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반 이상을 적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또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싶다. 지금은 희미하게 내가 주님의 얼굴을, 또한 주님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사랑은 상대방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지막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다윗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그가 누구신가? 그는 강하고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7절과 8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현실에 들어올 때에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기쁨이며 세상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찬양입니다. 8절 본문을 더욱더 자세히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다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만히 냅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악한 권세를 정리하시고 돌아오시는 것을 노래합니다. 저는 새벽 설교 때에 시편을 설교하면서 한번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달라 기도하고 그들을 정리해달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악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대했던 다윗이었다라고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담임 목사님께서 놀라운 통찰을 주셨습니다. 그 악인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말고 악한 권세로 묵상해라. 사람을 심판해달라고 묵상하지 말고 여호와의 신앙을 흔드는 악한 권세를 심판해달라고 묵상해봐. 이 말씀을 듣고 저의 새벽기도 시간의 기도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향한 탄식의 기도가 보이지 않았던 권세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찬송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악한 권세를 정리하시고 우리에게로 돌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한 주간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번 주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성에 있는 북문아, 서쪽문아, 남쪽문아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동쪽문아 너도 어서 문을 열어라. 우리를 위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이 찬송이, 이런 놀라운 고백이 매 순간 예배 때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예배가 사랑하는 팔남녀 성교회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세워지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입니다. 문을 열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돌쪽입니다. 표준어로는 경첩입니다. 엄청 큰 성문이든 아니면 작은 문이든 그 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첩 돌쪽입니다. 문이 아무리 비싸고 튼튼해도 그 문은 잘 열려야 합니다. 네,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바로 이 경첩이, 바로 이 돌쪽이 부드러워야, 문을 여는 연결고리가 튼튼해야 거대한 문이 잘 열립니다. 비록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돌쪽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누가 이 경첩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누가 이 예배의 문을 잘 열 수 있도록 준비합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며, 또한 우리가 그 돌쪽이 되어 달라고 소망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송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시려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시려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시오다, 들리시오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시오다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시오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알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에 가득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귀한 팔남녀 성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성도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3개 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땅에 살아가지만 땅에 매여 살아가지만 하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알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팔남녀 성도의 분들과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예배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귀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는 기도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예배의 감격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팔남녀 성도님들과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는 나의 건강을 감사하며 시간을 내서 걷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감사하며 이번 한 주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